제가 그 중에 드라마나 영화 중에 그 되게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뭐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그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늘 그렇잖아요.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재판이 다 끝나서 주인공이 질 것 같은 상황에 그런 일이 진짜 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막 뛰어오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건네주고 재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법정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9장에서 11장은 로마서에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다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구절구절을 띄어서 인용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의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을 보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패턴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바울은 그 질문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9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9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폐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 때문에 생긴 질문인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질문했느냐? 그 질문의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 좀 대답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도 길게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 없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바울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이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원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9장 4절에서 5절에 특별히 요약해서 나오는데 그 특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뭐 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뭘 맺으셨나요?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거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단한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제가 써왔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안 써왔어요? 10장입니다. 저기 10장이에요. 제가 잘못 썼어요. 9장으로. 자,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왜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열심히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정작 모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우기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보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일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현재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말씀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하셨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이해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에도 9절에 보면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가 뭐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거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의 내용이 뭐여야 돼요?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겠는데,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생각했냐 하면,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는데 질문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얘네들은 구원을 못 받아?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니냐, 오늘 1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법정 드라마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검사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이 틀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검사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검사의 고발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은 거예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원래 이스라엘 씨족에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중요했으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선택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를 당한 것은,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모두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은 이 9장, 10장, 11장의 어렵고도 긴 논증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드라마를 우리가 생각하면 최후 변론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 변론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누구예요? 첫 번째 증거가 나예요. 나, 바울 자신. 내가 증거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특별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12지파 중에 우리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지파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높고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도 유대인이지만 지금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는 의에 이르고 지금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좌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깟 내가 사람 뭐합니까? 저도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엘리야 때처럼 모든 사람이 바알에 무릎 꿇은 것 같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엘리야의 7,000명과 같은 남은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11절 12절에 나오는 건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지금 잠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쟤네가 묻냐 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게 오늘 11장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11장이잖아요.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그 질문들처럼 9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가 맞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맞는 건가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른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들,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값싼 복음,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기는 복음을 가르치고 믿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의 말씀을 빌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기는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에 져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은 니네 왜 그러냐? 라고 물론 질문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은 뭐예요? 얘네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틀렸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구원해 준다는데 쟤는 우리랑 똑같네. 그 질문이 우리들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십계명에 이야기하듯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망령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고 아버지가 이상한 신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죠. 정말 하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진리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잘못된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음만 가르치고 그것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그게 정말 구원의 소식이 맞니? 그게 정말 맞는 거야? 네가 한번 봐봐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 원래부터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은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야 라고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는 이 말이 진리라면, 참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답변에 대한 증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 증거는 바울이 증거였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의 지파라고 자신을 증거로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드러내고 싶다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심을 믿은 사람이라고, 나를 봐, 나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자신이 없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뭔가 부족하고 뭐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난 예수 믿는 거 그냥 세상에 속이고 싶고 그냥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무너져 내린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버리신 거 아니야? 교회 보니까 뭐 다 똑같네. 그냥 건물 막 크게 세우고 그냥 돈 막 쓰고 사람들 막 모이게 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이야기에 저는 나눔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의 사람들처럼 그런 남은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눔교회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묻잖아요. 지난주 묵상 잘 하셨나요? 매일 묵상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하면 제 삶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나요? 박승전 집사님 이번 주에 큐티를 하나도 안 한다고 제 삶에 무슨 제가 돈을 잃나요?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나요? 저한테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 안 하는 게 더 좋죠. 여러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아씨 목사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무슨 여러분이 묵상한다고 돈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묵상한다고 저한테 건강이 나오는 게 아니야. 물론 효진 집사의 말대로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가야 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내서 제가 월급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물론 우리가 바울같이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그러게 난 잘 모르겠다. 너 예수님 왜 믿니? 그러게 그냥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밥을 안 줘가지고 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린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그 깨어진 세상에 사는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말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소리가 그냥 야 교회 한번 나와봐라. 교회 나오면 그냥 다 잘 돼. 교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성경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어디부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마땅히 고민하는 게 맞잖아요. 왜? 우린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세상의 복음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죽음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출해내야죠. 아이러니한 건 저도 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알았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8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8장 4절 한 장 넘기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따라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뭐래요? 상속자. 뭘 상속받았어요? 땅. 지난주에 많이 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속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최영삼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냥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약속받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라고. 그 땅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 진짜 받을 거라고.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땅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최소한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모두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까짓 거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잖아. 이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큰 풍요로움의 삶이 있을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12절 말씀이. 12절 말씀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물론 12절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은 우리의 넘어짐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는 이 세상이 정말 풍성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우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저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춘천 땅 안에 우리 나눔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간다면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진짜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세상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보여주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